아직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20%만 읽은 것 같아요. 다시 시작! 네,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죠. 여러분은 어때요? 원하는 대로 살고 있나요? 마음대로 살고 있나요? 자, 아닌 친구들 어떤 삶을 원해요? 자유로운 삶? 응? 돈이 엄청 많은 삶. 또 학원 안 가는 삶. 가족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삶? 신발 안 신어도 되는 삶. 좋아요. 자, 우리가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 삶이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정말 좋은 삶일까요? 사실 우리는 내 뜻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네, 너무 당연한 대답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당연히 쉬워요. 학교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시험 안 보고 싶을 때 안 보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누워있고 싶을 때 누워있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잔뜩 하는 삶, 그런 삶을 떠올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있어요. 바로 부자 되는 것.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뭐도 안 해도 되고 돈으로 다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삶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일까요? 자, 성경에서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할 것 같아요? 응? 맞아요. 망한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어둡고 죄악이 가득했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인지 알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하람이 반에 이드림 주세요. 네. 자, 언제냐면 사사기가 적혀있는 사사시대예요. 이 시대를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아들이 엄마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등 정말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내 뜻대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죄만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삶은 망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런데 성공한 삶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지배받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좀 해보고 싶지 않나요? 네, 괜히 더 별거 아닌데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죄로부터 나온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로 망가진 본성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키고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배받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면 엄청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욕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생각해야 되고, 가게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물건 하나쯤 가져가도 티도 안 날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고 내려놓는 거. 나중에 우리가 꿈이나 직장을 가질 때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같으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 사실 이미 그렇게 사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쉽지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엄마의 마음으로 살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렵죠?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절대 편한 일이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 고통이 다가오니까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도 했어요. 고통받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없냐고도 기도하셨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어렵고 불편하지만 내 뜻대로 살면 당장은 편해도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절대 실패한 일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사건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불편하고 실패한 것 같고 별로 좋을 게 없어 보여도 사실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영광과 생명이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이런 영광과 생명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바로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혜는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듣는 마음.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요? 누구야?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게다가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와 예배가 끝나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쵸.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니?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원래 쓰였던 언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말한 이 지혜라는 단어는 듣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듣는 마음. 이게 뭘 말할까요? 다른 사람의 충고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려는 자세, 그런 마음이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귀를 열어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아서 망한 사람도 성경에 등장해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이 사람은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들만 자기 신하로 세우고 옳은 말하고 듣기 싫은 말들 하는 사람들은 다 내쳐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도 배신당하고 그런 일을 겪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듣는 마음이 중요해요. 열심히 잘 들으려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럼 여러분들 뭘 들을 거예요? 뭘 들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살아내신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과 주변의 선생님들, 주변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근데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 충고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혜는 그것조차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어른들의 조언이나 따끔한 충고 혹은 나보다 한두 살 많은 형이나 누나, 언니들의 조언이라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저 선생님보다 내가 이건 훨씬 더 많이 알아. 저 선배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라고 할지라도 삶의 지혜는 이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에게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장 좋은 지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얻을 수 있어요. 이 예배의 설교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 전도사님을 포함한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생겨도 그 위기에서 이겨낼 힘과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 금방 극복해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힌트, 잘 듣는 사람은 이것도 아마 잘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잘 듣는 사람은 이것도 잘해요. 겸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이 겸손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이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다음 절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작은 희생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살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더 잘 보게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서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잠언 16장에서도 화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행동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떠올리는 거예요. 친구들과 있을 때도 우리의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화를 참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화난다고 막 화내고 짜증난다고 막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강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보통 모든 사람을 다 이겨서 맨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은 가장 밑에 있는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떠받치고 지탱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 뜻을 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길은 분명 망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이 행동들이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또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무겁고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인생의 끝에는 승리와 생명이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바보같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의 행복과 편함으로 영원히 망해버리지 말고 잠깐의 불편함과 힘듦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 지혜를 얻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이 불편한 삶을 참아내서 결국에는 지혜롭게 생명을 얻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